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238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게 참 다양한 목회의 경험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세터민들을 목회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세터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들 중에는 탈북의 험난한 여정에서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었기에 꼭 통일이 되면 나는 다시 고향에 돌아갈 겁니다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단순히 고향이기에 돌아가고 싶은 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예수님이 너무나도 좋고 예수를 아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알기에 고향에 있는 친구,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 나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어딘가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싶다는 열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런 열망을 가진 한 사람을 우리에게 또 한 번 소개합니다. 바로 그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그리며 그들을 방문하고자 소망합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과 열망이 생겨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걷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 대해 듣고 감격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말처럼 로마는 광대한 제국이었습니다. 세계 경제, 군사,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황제들은 대대로 황제 숭배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가 정복한 다양한 나라의 민족들을 하나로 묶어내기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어느 곳에나 황제의 상이 세워졌고 황제를 신과 같이 섬기는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마의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했습니다. 로마의 각종 축제와 유흥을
거부해야 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늘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의 고백처럼 언제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로마에 전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기 위해 모진 고난을 감내했습니다.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기를 들지 않고 로마의 검투장에서 죽어갔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나운 맹수의 발톱과 이빨 아래 찢어지고 숨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핍박을 피해 수많은 여인들과 아이들은 깊고 깊은 지하 세계인 카타콤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세례를 받기 위해 죽음도 각오하고 그들은 강가에 나와 세례를 받고 또 그렇게 세례를 받던 그들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검투장과 또 짐승의 우리에 갇혀 죽음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면서 아마도 자신이 핍박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을, 성도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돌에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에 광채가 빛나던 스데반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기억하기 싫지만 자신의 마음 한켠에 있던 아픈 기억들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일을 로마 교회 성도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했다고 고백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쉬지 않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고 자신 있게 말할 만큼 그는 끊임없이 로마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다른 곳의 성도들에게 로마 성도들의 믿음의 삶은 신앙의 도전이자 격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로마의 성도들을 기억하며 늘 기도하면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또 하나의 소원이 있었고 그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가기 위해 힘쓰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아가기 위해 힘썼다고 기록합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령께서 그의 길을 막으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그토록 가고 싶어 했으나 하나님은 바울에게 쉽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순종하여 바울은 3차에 걸쳐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편지를 쓰는 순간에도 바울은 여전히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 중에 로마에 가고자 하는 자신의 열망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길 없기를 구하노라.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렇게도 로마에 가고자 열망했을까요? 성령께서 막으셨다면 포기할 만도 한데 왜 바울은 로마 교회를 꼭 방문하고 그 성도들을 만나고자 끊임없이 기도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1절로 15절의 말씀은 그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 1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은 신령한 은사를 그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를 공동번역과 영어 성경은 영적인 축복 혹은 영적인 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 나누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바울이 나누고자 한 신령한 은사와 영적인 축복은 그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 갖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에는 그가 나누어 주어 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원문의 뜻에 따르면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도 함께 공유하고 참여한다는 뜻이 더 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나누어서 견고하게 굳세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고 있는 길도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가는 불굴의 의지와 행동은 언제나 바울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에 함께 참여함으로 그들을 위로하고자 했습니다. 12절 말씀처럼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병원 신방을 하다 보면 한 병실에서 오랫동안 함께 치료를 받으면서 지내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면서 가족과도 같이 되는 것을 보곤 합니다. 또한 병상에 오래 누워본 사람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보면 함께 안타까워하고 아파합니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합니다. 한마디 말을 건네도 그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을 건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땅의 사람들의 고통과 행복, 절망과 희망, 그리고 슬픔과 기쁨을 경험하십니다. 죄인인 사람들을 위해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신으로서가 아니라 인자의 아들로서 가장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같이 되셨다고 표현합니다. 우리들처럼 되셔서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는 주님의 외침이 더 가슴에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싶어 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누군가와 나누기를 열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과 신령한 은사를 함께 나누고, 아니 그 신령한 은사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 했던 것처럼 구원의 은혜를 나누고 그 구원에 다른 이들과 함께 참여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갈망과 열정이 담긴 기도와 노력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처럼 열정을 갖고 기도하고 갈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십니다. 실제로 바울은 3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갈망하고 갈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군가와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을 나누기를 갈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신령한 은사, 영적인 축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13절에서 로마에 가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대로 물건이 쓰일 때 그 물건은 제대로 된 가치를 발합니다. 과실수는 열매를 맺어야 그 가치가 빛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시다 나오실 때 한 무화과 나무로부터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열매를 만나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의 설명에 따르면 아직 열매 맺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로부터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왜일까요? 그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에 놓여 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세례 요한의 경고처럼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셨고 열매 맺지 못했던 그 나무는 말라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믿음의 삶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그 열매를 찾으실지 알 수 없기에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열매 맺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맺고자 했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바울의 서신들을 살펴보면 바울은 아주 다양한 열매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삶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보여줘야 할 우리의 삶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렇게 우리는 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 함께 휩쓸려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자세를 갖고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인생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또한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은 곧 자연스럽게 영혼 구원의 열매까지도 얻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죽음을 향해 가던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소망의 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가 더욱 많은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여전히 깊고 깊은 카타콤에 숨어있는 성도들이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를 방문하여 그들과 함께 열매 맺는 일을 위해 힘쓰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적 열매들을 맺는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확장되었던 것처럼 로마의 교회를 통해 온 열방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열매가 맺히길 간절하게 그는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바울은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금의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맺으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처럼 많은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주셨던 말씀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을 때 영적으로 외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매 순간 주님 안에 있기 위해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힘써야만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복음이 전해진 그곳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문하고자 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발견합니다. 로마에 복음이 전해졌지만 무언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역경을 극복해가고 있는 그들이지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이 그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어찌 보면 로마 교회를 무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혹은 자신이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이 더 완전하다고 믿는 바울의 교만이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라. 자신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이기에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들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에만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합니다. 14절의 고백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행동들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고백이자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바라보며 분명하게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선언하는 사명 선언문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철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도록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결코 타협하거나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으면서도 그는 어느 곳에서나 당당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그는 온갖 험한 길을 가야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핍박도, 그 어떤 고난도 그의 발걸음을 묶어둘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도 백성들의 핍박으로 생명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자로서 복음의 빛을 갖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로마이지만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자 결단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는 그의 고백은 바울이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자신의 길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바울이 경험한 것과 같은 핍박이나 고난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술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안위와 안락함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모두가 복음을 위해 가정도, 직장도, 개인의 삶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히려 우리는 더욱 열심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가정에 더 충실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화목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쳐나야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해 맡은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싶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열과 성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운동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표현하는 그 행동과 말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 효과가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우리들 자신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일에도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로 복음에 빚진 사람들이 되게 했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로 이 땅에서 복음에 빚진 사람들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빚진 사람으로 그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열정적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만 삶의 자리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복음에 빚진 사람들로 우리도 바울처럼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구문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 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갈 수 있게 되길 소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함께하며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소망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소망이자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품어야 할 거룩한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 중보하시며 오늘도 보혜사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신령한 은사를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바울처럼 복음의 빚진 자로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복음의 열매들을 맺어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